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중에서 먼저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8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이후에는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18절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열 재앙,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과 애굽의 가장 큰 제사장인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첫 네 재앙은 나일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일강과 관련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재앙이 첫 번째 네 개의 재앙의 성격입니다. 그들은 나일강을 의존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고 살 때에 그것을 치십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썩게 하시고, 물을 썩게 하신다는 것은 만물을 다 썩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다 썩으면 다 죽습니다. 그 썩은 물 속에서 개구리가 살 수가 없지요. 튀어나옵니다. 물을 떠나면 개구리는 또 죽습니다. 죽음의 연속이죠. 또 죽은 개구리가 썩습니다. 죽고 썩음의 연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악취가 납니다.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거기에서 또 나쁜 것들이 나옵니다. 이가 나오고 파리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네 재앙의 성격입니다. 나일강과 관련. 애굽 사람들이 가장 의존하고 신으로 섬겼던 나일강을 치신 겁니다. 너희가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들 다
허망한 것들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의 두 재앙은 전염병이지요. 사람과 가축을 괴롭힙니다. 심하게 괴롭힙니다. 욥이 당했던 피부병의 괴로움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다시 또 명하십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인 야훼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앞선 재앙에서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또다시 반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듣는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또 반복해서 듣게 하시고, 이게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 그리고 너의 신하, 너의 백성들에게 내리겠다. 모든 재앙을 내리시는 그 재앙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전파하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오늘의 이 우박재앙 목적 분명합니다. 14절 하반절이죠.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 바로의 백성들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내리셨지만 여전히 바로는 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두고 계세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앞선 그런 재앙들을 극도로 심하게 내리지는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이하에서. 내가 만약 패스트 같은 그런 고약한 전염병으로 애굽 땅을 쓸었더라면 마치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그와 같은 것처럼 이 땅에 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너도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너도 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사라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바로를 쓰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세력도 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장중에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 그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바로를 세우신 이유,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다고 하고 계시죠. 바로를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악인을 악을 행하는 권세자들을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바로를 아주 끊어버리시지 않고 계속 그 왕위에, 그 자리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있는 바로의 교만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다시 징벌하십니다. 저주를 내리십니다. 내가, 주체가 분명합니다. 내가입니다. 이건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애굽이 건국된 이래 전무후무한 그러한 무거운 큰 우박을 내리겠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은 열대에 가까운 그러한 준사막지대입니다. 비가 거의 없는 아주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박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더구나 큰 우박 덩어리가 내리는 것은 그것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이변입니다. 내일 이맘때 딱 하루의 시간적인 여유를 주십니다. 대비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셔요.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때 반드시 대비할 시간을 주십니다. 경고하시고 대비하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큰 우박 덩어리, 그것이 사람과 짐승을 다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면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높은 곳에서부터 떨어지면 그 자체의 무게가 아닙니다. 들의 농작물 수확할 수 없습니다. 들의 농작물을 수확하지 않으면 설사 사람이 산다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서 들에 있는 사람들, 가축들 다 집으로 모아라.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들 다 죽으리라. 이제 계속해서 지난주부터는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아니고 실제로 죽음이 임합니다. 이 풍요의 땅에, 이 부요한 이 애굽 땅에 죽음이 덮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자연이 큰 자연 현상도 큰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변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연 현상이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판으로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둘로 나뉩니다. 구분됩니다. 두려워하고 믿는 자들, 바로의 신하들일지라도 그들은 들에 있는 사람들, 종들 다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가축들 다 집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자들, 그들은 다 삶과 죽음, 생과 사가 갈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복과 저주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나머지 부분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너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어 우박이 애굽 전국의 사람, 가축, 농작물, 풀, 나무, 수목들 위에 내리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지팡이를 하늘에 향해서 들었습니다. 지난 세 재앙에서는 등장하지 않던 지팡이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위력이, 하나님의 심판에 가공할 만한 심판이 이제 땅에 내립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와 함께 우박을 하늘에서 번갯불을 땅에 내려서 땅을 번갯불이 달리게 하십니다. 24절 불덩어리가 우박에 섞여 내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개가 잠시 한번 번쩍하고 그치는 번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번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애굽 전국의 땅에 내려서 그 애굽 전국의 땅들을 번갯불이 맹렬하게 달립니다.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불심판이 계속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전까지의 재앙들 말씀드렸습니다. 나일강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재앙들, 그 연속해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은 그 발원지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의 이 새 재앙은 발원지가 전혀 다릅니다.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지금 불이 내려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오는 겁니다. 사람과 짐승, 채소뿐만 아니라 풀, 모든 수목들, 그러니까 들에 있는 들짐승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들이 다 꺾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이 일대 나무들 많이 꺾였습니다. 그 정도의 무거운 눈이었지요. 습설이었지요. 그런데 비교가 안 되게 무거운 큰 우박들이 떨어집니다. 나무들 다 부러집니다. 살아남는 게 없습니다.
다 죽고 들판 다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고 있는 그 곳, 바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는 심판을 내리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애굽 땅 안에 있지만 애굽 땅 전국에 내리는 재앙이 고센 땅에는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이방 백성들과 자기 백성을 차별하십니다. 그들의 거주지를 차별하십니다. 그들의 소유물을 차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그 이후의 부분은 이제 실행 단계입니다. 바로와 또 예전처럼 인정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전에는 범죄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고백까지 합니다. 이제 뭔가 달라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꺾여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 우박 그치게 기도해달라.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미치는 재앙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방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를 않으세요. 자기 백성들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겠으다. 다시는 머물지 않게 하겠다. 약속을 또 합니다. 모세 성을 나가서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려 기도합니다. 손을 벌렸다고 하는데 손바닥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천둥, 번개, 우박이 제가 기도하면 그칠 것입니다. 예. 그러면 비로소 이 세상이, 모든 세상이 다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은 하레츠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온 천지, 땅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땅, 하레츠입니다. 지구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떠한 일들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박으로 인해서 밭에 농산물이 큰 피해를 보았고, 그 내용이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리와 삼, 여기서 삼이라고 하는 건 아마를 얘기합니다. 옷감도 짜지요, 줄기로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미 싹이 났기 때문에. 반면에 아직 자라지 않은 밀과 쌀보리, 여기서 쌀보리로 표현된 것은 에스겔서에서는
규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작물까지 이렇게 피해의 정도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의도적입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것입니다. 모세가 성에서 나가서 야훼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폈습니다.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천둥, 번개, 우박이 그치고 폭우도 그칩니다. 그런데 재앙이 그치자 바로와 신하들은 다시 범죄하고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예고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재앙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게 하셨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인간은 자연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글씨를 읽을 수 없는 영적 소경들이 다 되고 말았어요. 인간들은 자연에 쓰여져 있는, 자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영적인 규모거리들이 다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연만을 가지고도 원래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지만 죄로 인해서 알 수 없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상한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활동하시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제가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끊임없이 계시하십니다. 알리신다 자신을.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계시하신 만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저주를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이 야다, 알게 한다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야다라고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재앙들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하세요. 알게 하셔요. 우리 로마서 9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봅시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원한다고? 인간이 다른 박질해서 노력한다고?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고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하나님과 동일시한 표현입니다. 이게 바울의 성경관입니다. 올바른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인격화한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여호와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로를 세상에서 끊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는 소행으로 보면 당장에 끊어내도 모자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니 가소로운 일이죠. 심각한 반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두시고 왕의 자리에 그대로 두고 계신 그 이유, 너를 세운 것,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기 위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렸던 우박장, 번개 뿌린 땅에서 달리게 하고 어마어마한 큰 우박 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다 죽게 되고, 이 일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바로 그 불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애굽을, 바로의 신들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앞으로 더욱 무시무시하게 나타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동일한, 그보다 훨씬 더 위력적인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8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물도 타버렸더라. 타버렸더라. 무엇이 내립니까? 하늘에서. 일곱째 재앙부터는 발원지가 하늘이라고 그랬죠.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집니다. 땅을 달립니다.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1절입니다.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인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들,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인데, 여러분 1달란트는 무게를 다하는 기준입니다. 27kg에 해당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2kg짜리 우박이 떨어진다고 해도 맞으면 다 죽습니다. 27kg이나 해당되는 이러한 우박 덩어리들이 떨어지면 살 자가 없습니다. 나만 아는 게 없지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아닌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늘에서부터 쏟아져 내릴 것을 경고하고 있는 예고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애굽의 우박재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지요.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 맹렬한 진노의 불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는 자신을 알게 하시기는 하시는데 무서운 재앙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저주를 부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시는데, 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그에 속한 것들, 자기 백성뿐만 아니고 그들에게 속한 것들, 짐승, 또 그들의 모든 소유물, 농작물들은 구별하십니다. 차별하십니다. 죽음의 저주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생명으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차별입니다. 하나님의 차별입니다. 우리 앞으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 미리 앞당겨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구별하는 줄을 알리라. 차별하는 줄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은 다 지나갔습니다. 심판을 받지,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누가 심판을 받았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대신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개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한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개 한 마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사탄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엄격하게 차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차별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입어서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리신 죽음의 저주를 모면하고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아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생명 얻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관계를 맺었습니다. 우리들의 남은 여생 평생토록 이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굽 땅에 내렸던 이 전대미문에 이 가공할 만한 이 우박 재앙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다시 더 놀라운 모습으로, 더 확대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일어날 것을 경고하신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또한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를 의존하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경배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